어떤 어르신이 이제 어디를 호텔로 찾아가는데 그 아들이 아빠 이따 가실 때요. 그 꼭 기억해야 될 게 그 호텔 이름이거든요.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메리어트 호텔. 그랬더니 메리어트 알지? 메리어트. 그 메리아스랑 같은 거잖아. 그래서 예, 그것을 기억하면 그거 될 겁니다.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은 출근했고 이제 아버지가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택시를 잡고 차를 딱 탔는데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 뭐였더라. 그래서 고개를 딱 숙였는데 마침 더운 여름이었는지 자기 메리어스가 보이는 거, 러닝을 보이는 거예요. 난닝구로 갑시다. 난닝구 호텔로 갑시다. 이랬더니 난닝구 호텔. 그랬더니 기사분이 하는 말씀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쫙 달려가서 메리어트 호텔에 내려줬습니다. 깜짝 놀래가 이 아저씨가 아니 난닝구를 말했는데 어떻게 이 호텔 이름을 기억하고 여기에 나를 도착시켰냐고 그랬더니 이건 별거 아닙니다. 어제는 전설의 고향으로 간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거기는 어딘데요? 그랬더니 예술의 전당입니다. 두 가지가 있나 보다. 예.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도 똑바로 얘기해도 달리 듣는 사람들이 있고요. 똑바로 말했는데 엉뚱하게 말했는데도 이렇게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알아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과 그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인가 어떤 자세인가에 따라서 들려지는 게 달라집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이냐에 따라서 보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거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냥 눈물 짓는 사람이 아니라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저 눈빛은, 저 심장은, 저 입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바로 듣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고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마지막에 오늘 스테판이 보았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신 그 자리를 바라보며 기쁨과 찬양에 감사와 만족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제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됐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때에는 진정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옛날 신앙이 회복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다음 세대가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육지의 끝에 우리 한반도의 동쪽 끝에 있는 동해제일장로교회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그 시작점을 알리는 이곳에서 신앙의 새로운 참 신앙의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어떤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이렇게 맑은 공기 속에 넓은 바다를 보며 떠오르는 매일 새해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자세로 늘 새롭게 회복되며 또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이것이 전 세계 우리 한반도의 또 민족 나라의 교계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6세기, 17세기 교회가 아주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두운 그때의 사회는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볼 때에도 참 부패하고 어려운 모습들을 보고 어이없는 일들을 보면서 저들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나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책임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민주주의의 모델이 장로교회 아닙니까? 이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질서를 지켜가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이면 사회가 반드시 밝아져. 세상을 향하여 밝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추구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물질적이고 권세 명예적이고 권력적인 그런 데로 가서 그걸로 통치하고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통치하고 경제로 통치하는 미국과 같이 박스 리본지나 일본 사람들 같이 뭐 그렇게 하든지, 그러나 그 세상에 물질로만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만 되지 아니하고 지식으로만 되지 않는다. 그건 아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결단한 사람들이, 이제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이죠. 이게 신앙. 신앙이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게 신앙. 그 신앙을 위하여 교회도 있고, 그 신앙을 위해서 청교도 있고, 그 신앙을 위해서 여러 활동, 사회 활동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로 살아요. 그걸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살아계심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마지막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시대가 어려울 때, 교회가 부패할 때 하나의 종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형식적으로도, 모든 형식도 마찬가지고 제도도 교리도 이것을 철저히 신앙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개혁을,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오직 예수 가지고 종교운동을 하게 되죠. 그때 나온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밀턴의 신라권입니다. 신라권은 그 말 그대로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사단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인류는 항상 그 잃어버린 낙원을, 신라권, 그 낙원에 돌아가기를 늘 소망하고 산다. 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 책을 그 신학교 때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메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잃어버린 낙원, 신락원도 있지만은 지금 스스로 무너뜨리고 스스로 깨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 하나님 신앙을 스스로 깨고 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깨고 있다. 스스로. 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으며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나의 삶이, 나의 속한 사람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가정이라는 이것도 스스로 깨고 있다고. 신라권.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놓고 있고 등지고 있고 깨고 있다는 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기독교의 신앙이 뭐예요? 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이고 모든 시대의 개혁교회의 어떤 표예요. 왜 이렇게 깨버리고 부서집니까? 현대인의 잃어버린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절대자가 무너져 버렸어요. 절대가 어디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그 자리에 무엇인가가 올라섰고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에게 반대하는 건 모두가 적입니다.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심지어 아이들도 선생님이 말해도 부모님이 말해도 어른이 말해도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하면 무조건 대항하는 거예요. 왜요? 절대가 없어요. 절대가.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세상에 남이 보지 않으면 질서도 깨고 무질서해지고 훔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다. 첫째는 하나님이다. 제일 먼저 사람이 변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보여지느냐? 들려지느냐? 깨달아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앞만 길을 열어주면 뭐합니까? 보지 못하는데. 학교에다 세우고 많은 책들을 갖다 주고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게 하는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떡할 거예요?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군인 아저씨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군인들이 말입니다. 내가 왜 나라를 지켜야 되는지, 내가 왜 군대 가야 되는지를 묻는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문제가 된다. 하나님이 계시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인정하든지 안 인정하든지 나는 내 자리에 서요. 내 길을 가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 그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욕망만이 아니라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에 꼼짝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놀랍니다. 저들이 힘드니 믿는 사람들까지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권위와 권능이 없어요. 그러니 너와 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부모로 안 보이면 너나 예요. 어떻게 자녀가 부모에게 대항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잘못 얘기한다 할지라도 부모 앞엔 예의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의 첫 번째는요, 고개 숙이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친 세대가 지금 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왜 자녀 기 살려준답니다. 기 살려주니 부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유 불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조건 복종하세요. 세상의 위인은 하나님입니다. 가정의 하나님은 부모입니다. 거기에 이해하는 법을 배우세요. 심지어 교회 가지 마세요. 거기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며 거기서 기다리세요. 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문이 조금 열리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다음 세대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절대 복종하세요. 그래야 나가 다른 세대, 시대의 환경,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올바로 됩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습니다. 지금 어디 나가서 젊은 애들 뭐 잘못하는데 야 그러지 마, 저거 주소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이 질서가 없다 그 말이면 그 세상 잘 되길 바라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총회에서는 이제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된들 뭐 할 거요? 우리 꼴을, 우리 모습을 보면서 회복해야 될 때가 됐어요? 너의 모습, 너의 고백을 보며 이제 치유돼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능력이 있으시구나, 저가 믿는 하나님 저기서 볼 수 있구나. 야곱이 형 에서를 보면서
형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는, 진정 하나님입니까? 가정에서부터 남편을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아내가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그게 회복되세요. 그거 회복되면 성경입니다. 자동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지금 회복돼야 될 때입니까? 바로 서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면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 유대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종교인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무시해버려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멋대로 해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알고 싶은 대로 알고 가감하고. 절대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요, 신앙생활에 아주 근본이 되는, 그걸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제가 한테 하버드 스쿨에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겠다. 절대적이니까. 이게 직장을 다니다가 취업을 안 나가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거기 들어오고 그 공부하는 거 보고 해당 일을 하는 거 보고, 야, 저 사람들 못 이기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논문이 예수의 복음 연구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연구하면서 마지막 논문 작업 때문에 갔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들리는 동안에 무슨 생각이냐면, 저걸 이길 수 있는 게 있다.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마음과 그 자세와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이 길이다. 세상에서는 성공, 성취 심리 혹은 리더십에 관한 세미나들이 한동안 아주 부음을 일으켰습니다. 2000년도부터 10년 동안, 1995년도서부터 2010년도까지 얼마나 그랬습니까? 성공하는 길이다, 성공하는 길이다. 1차적으로 그 길을 가면 성공한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부자 되는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자세와 생활을 그대로 하세요. 또 무엇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예, 성공한 자의 길을 가세요. 실패한 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공하길 바라지 마세요. 또 실패합니다. 실패한 자의 어떤 조언도 받지 마세요. 실패한 자가 안 된다는 조언까지도 받지 마세요. 그가 안 된 거예요. 성공하는 자는 성공해요. 실패하는 자는 실패해요. 근데 한 계단 더 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질서와 뜻과 때와 시기를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리더십에 대한 세미나를 들으러 120만 원짜리입니다. 세미나를 3박 4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걸 다 듣고 있다.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잖아. 성경에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거기서 유추해낸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설교 듣다가 혹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신앙인들의 마음과 자세, 21세기 지금 어떤 장로님, 지사님 이번 주간에 만나서 얘기하는 동안에 한국교회 어떻게 목사님으로서 전망합니까? 좋은 때가 오고, 신앙생활하기 진짜 좋은 때로. 지금 모든 게 투명하잖아요. 너나 내나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보는 세대가 됐다고.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그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40일을 봤습니다. 그 마음으로 간다면 세상에 뭐가 두렵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세상이 왜 두렵겠어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이 믿음의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제는 여기서 삐딱하게 변질되니까, 저들 바쁘대니 나도 바쁘고, 저들 힘들대니 나도 힘든 거요. 종교인들 51절에 보니까 그 시대, 아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스테판은 그렇게 시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목이 곧다는 말이 뭐예요? 뻣뻣하다, 고개 숙일 줄 모르는 거예요. 교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엎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럼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들이 이를 갈며 달려들다가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귀를 틀어막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를 막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판이 여러 말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였잖아. 천사들이 전한 말씀, 율법도 받았고서도 지키지 않았잖아. 아니,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제사 지내고 있고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안 지킨다고? 이 말을 듣는데 왜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래서, 왜 마음에 찔려요? 오늘 아침에도 상번제를 드렸고 오늘 저녁에도 상번제를 드릴 것이고, 율법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가리키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에 찔림이 될까요? 아는 거예요. 누군가가 큰 소리치는 그 가운데서도 보면 뭔가 찔림이 있어요. 어떤 경제적인 것에 예민한 사람은 자기의 경제적인 약점을, 권력에 예민한 사람은 권력의 약점을, 건강에 예민한 사람은 건강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비슷한 모습만 나타나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지자의 그 말씀이 선포되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말을 듣고 마음은 찔려요. 맞아. 근데 이게 또 괴로운 거예요. 유부, 회개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집을 깨고 부시고 태워버리고 거기서 돌아서는 건데, 돌아서면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돌아설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은 자랑이고 기쁨이다. 동시에 잘못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종교가 굳게 자리 잡아요. 나는 꼭 그 자리, 나는 꼭 그 시간, 나는 꼭 그거를 고집하며 이게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직도 그렇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돌아서면 돼요. 고치면 돼요. 개혁하면 되고 개조되면 되고 회개하면 돼요. 근데 아니요, 그걸 안 하고 일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반대한다, 적이다, 대적하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어요? 한쪽은 죽이자고 달려들고 있고요, 한쪽 스테판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열고 있어요. 한쪽은 열고 있고 한쪽은 죽이려고 한다면 어느 편의 손을 들어 주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이미 한정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시대가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은 할례 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과 귀, 할례 받지 못했어요. 할례가 뭡니까? 자르는 겁니다. 뭘 자르면, 오늘날 세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세상을 향해서입니다. 먼저 죽을 때는 세상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세상에 보여질 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시대는 어둡습니다. 시대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하여튼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언제예요? 예, 항상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하는 때입니다. 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쭉 나간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에베소 목회자입니다. 오늘날 목사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를 목회해요. 목사가 그런 사람한테 돌아서 해야 돼. 그래도 전해라. 이래야 되는데 아니, 돌아서. 거기다 자존심 걸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전하라.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고. 그들이 마음이 찔려 이렇게 스데반에게 달려들 때에 스데반이 말합니다.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전에는 희미할 수 있어요. 그날에는 밝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건 한 사건 속에서는 이제는 편안할 때에는 우호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능력 있으신가? 그러니까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걸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그 믿음으로 이겨가는 그 그룹들과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하나둘 놓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집어주시고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를 보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요. 우리의 마지막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설 거예요. 그 자리에 설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고. 내가 보고 싶어서 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셨다고. 우리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여타한 일들에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거기에 자존심 걸지도 마세요. 괜찮아요. 약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요, 환난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갖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기도도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내가 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 있으시다며요. 내 삶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으세요? 예, 여러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믿어요.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여줘, 이건다.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은 서로 믿어요? 나는 못 믿어요.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활하는 것, 그 결론이 어떠한지를 제게 보여달라고.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보여지는 것이 내게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갈 거예요. 동해 제1장로교회는 그 믿음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역사하심을 보며 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잖아. 역사해 주셨잖아. 특별히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더 난리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더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했다고요?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듭니다. 첫째는 양심이 찔려서일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멈춰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멈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격노할 때, 여러분이 바쁘게 분주하게 넘어갈 때,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잠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때 멈출 수 있어요? 이들은 멈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 자를 안 듣고 싶은 겁니다. 어쩌면 머리를 흔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귀를 틀어막고, 여기는 막고이라는 표현, 틀어막고 일제히 어떻게 합니까? 달려들었습니다. 안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쳐 죽입니까?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성 안에서는 안 죽이기로 종교적인 약속을 했어요. 성 안에서 사람을 안 죽인다고 거룩해지고 밖에서 죽인다고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그렇게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히 섬기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을 온다고 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을 죽이고, 천사들의 전해준 율법도 지키질 않아요. 뭐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 무조건 동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하여 죽이려 달려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 스데반의 두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그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는, 그게 스데반 집사입니다. 우리 말하는 스데반 집사. 일꾼입니다. 주의 일꾼이 누구예요? 예, 마지막 목숨까지도 바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됩니까? 아니, 처음엔 시간을 조금 드립니다. 마음을 조금 드린다. 물질을 조금 드립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이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둘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희미해지고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멀어지고 심지어는 건강도 잃게 되고 생명도 내 몸을 떠나는, 내 것 아닌 것처럼 떠나는 그때에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밤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잠자기 전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새날을 맞이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 마지막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주 예수께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제 스데반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예? 여기에 59절까지는 모릅니다. 맞아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죽든지 살든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겁니다.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아도 사람 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1년을 살아도 의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해도 의미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해도 보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 원목을 할 때, 초년이잖아요. 목사 안수 받자마자 몇 개월 만에 원목으로 갔으니까요. 밤마다 고해성사를 들어요. 한 명 이렇게 만나왔거든요. 별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걸 들어요. 근데 어떤 분, 제가 여기까지 사진을 전달하지 못해서 돌아가셔서 주지 못했던 사람 있었습니다. 세례를 주는 모습인데, 그분이 그래서 저 목사님 힘이 없어요. 기운이 없는데, 목사님 제가 세례 주신다 그래서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기네 공장 앞에서, 사업체 앞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여자들인데 저리 가서 전도해, 저리 가서 전도해 그랬대. 그런데 그날도 저리 가서 전도해. 교회가 또 옆이라 시끄럽고 막 그랬대. 자기 아내는 예수 믿는데 이 사람이 안 믿는 거니까. 그렇다는데 이 사람이 좀 안 됐더래. 잠깐만 일로 와. 사람 양심은 있어서 오렌지 주스 같이, 그때 뭐죠? 환타 오렌지, 환타 오렌지 노란 걸 주스를 줬대요.
아마 제가 그때 선한 마음으로 평생 한 것 중에 가장 선한 게 그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내게 물을 뿌리며 세례를 주시려고 이렇게 오신 것 같다고 그래요. 그 마지막에 하나둘 떠날 때요. 너는 뭐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내 영혼을 부탁하고 그는 그 마음의 자세일 겁니다.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닫지 않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려 있기를, 그들을 향하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멀리 아니에요. 가족에게부터 시작하세요. 부부가 먼저 해요. 아내 잘 되기를, 아내 행복하기를 위해서 남편들은 봉사 최선을 다하세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 행복하고 남편이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가 무슨 사랑이요?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품어주는 게 사랑이지.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세요. 자기 가정 제대로 안 됐는데 어디 천국이 있겠어요? 진정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길은 내 인생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마세요. 할 사람들 많아요. 저도 전공자입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바로 서세요. 바로 서세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하든지 못 하든지 사랑할 수 있을 때, 볼 수 있을 때, 만질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사랑을 하세요. 고백하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게 회복되면 자동입니다. 교회 회복됩니다. 그게 자동입니다. 사회가 회복됩니다. 동해가, 특별히 동해 제1장로교회가 여기에 첫 번째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